오늘은 나의 신앙에 회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보를 잠시 한번 보시면 주보 3면에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난을 조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설교를 요약하시고 또 다른 공책을 통해서 기록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한번 이 난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펼치셔서 요 설교 기록란을 뒤로 넘기시면 아마 이렇게 앞뒷면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뭐 예배 시간도 좋고요.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삶에서 실천할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하신다면 마음에 조금 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근심에서, 걱정에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뭐가 없겠네? 걱정이 없겠네. 많이 경험하시죠?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이번 한 주도 뜨거운 여름 기온 때문에 8월은 어떻게 보내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관세 협정 만만하지 않다, 나라 경제가 어쩌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시고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휴가가 이렇게 더운데 어디 갈 데가 있나, 또 민생지원금도 벌써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좋은 일을 앞두고서도 우리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대들은 진로, 친구, 그다음에 핸드폰 사용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많이 싸우죠. 또 20대들은 학비, 또 알바, 또 앞으로 자신의 진로 때문에 걱정이 많고요. 30대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계속 다녀야 되는가,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두고 주거비가 만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걱정 모두 합니다. 40대, 50대는 현재의 위치 속에서 또 앞으로가 걱정이 되고, 또 자녀의 교육, 결혼시킬 것, 그리고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태산이 있죠. 60대가 돼도 오래 살아도 걱정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가지고 살지, 오래 살지, 건강과 노후에 대한 염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40대 어느 여성분이 어머니께서 임종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지병으로 입원하셨는데 죽음을 얼마 앞두고 계시지 않은 그때에도 끊임없이 걱정하시더래요. 네 아버지 혼자 있으면 어떡하냐, 누가 밥상 차려줄 거냐, 오빠와 올케 언니를 향해서는 아이 하나는 외롭다, 2명, 3명 더 낳아야 돼, 내가 그거 못 봐서 아쉽다. 또 미혼인 이 딸에게는 엄마 이렇게 아픈데 데리고 올 남자 하나 없냐, 네 결혼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너 직장은 어떻게 다닐만 하냐.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끊임없는 걱정 때문에 따스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격려의 유언조차도 남겨두지 못하고 호련히 떠난 어머니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불효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누군가 말했듯이 내일의 검은 구름으로 오늘 비치는 화창한 햇살을 막는 것, 그것이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화창한 햇빛이 있건만 근심함으로, 검은 구름으로 그 햇빛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일찍의 맹자는 근심은 죽음을 빨리 불러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떠한 사상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만 죽음이 아니라
근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또 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에는요, 세상에 대한 근심이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오히려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늪 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그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죽음과 가까이 버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세계적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쓴 참회록에서 인생을 이와 같은 하나의 우화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참 뛰어나다,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 곳을 여행하던 어떤 한 나그네가 맹수를 만납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싶어가지고 보이는 우물가로 쏙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물가에는 뭐가 있느냐? 바닥에 보니까는 시커먼 구렁이, 용 같은 것들이 입을 벌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떨어지는 순간 살기 위해서 우물 벽에 나와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움켜잡았습니다. 야, 위에는 맹수, 아래는 용. 그래도 이 나뭇가지 하나 때문에 나 산다 살아 싶은데 어디서 찍찍찍 검은지랑 흰지가 나와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뜻밖의 그 나뭇가지 잎사귀에서 꿀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혀를 내밀어서 그 꿀을 빨아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우리의 위와 아래를 포위하고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시간이라고 하는 검은지와 날, 그리고 이 흰지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갉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 나무 잎사귀에서 흘러내리는 꿀물 하나를 먹으면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일찍이 탁월한 문학적 소양으로 전 세계적으로 명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작가로서 그리고 부와 명예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50세가 될 무렵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부러질 나뭇가지 그마저도 시간이라고 하는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단꿀을 빨아먹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었으며 전쟁터에 나가 많은 이들을 얼마나 죽였으며 소작인들의 그 땀의 결실을 어떻게 착취했으며 남모르는 절도와 음행과 폭력을 행사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자신의 현실에 대해 그는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참회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어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집의 밧줄과 허리띠를 다 숨겨놓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그 영혼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도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근심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에 잇닿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7장 10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근심은요, 우리에게 결국 죽음으로 인도할 뿐 행복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 앞선 한 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소위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데, 그 편지는 지금 소실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 편지가 이 바울 사도에게는 눈물과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한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는 떠나왔으나 그들의 신앙 성장의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자랑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폄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극적인 종교 체험만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는 겸손의 미덕은 사라지고 은사의 자랑만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다툼과 시비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엄격함과 그리고 어머니의 온화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과 훈계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 사도는 그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후에 얼마 동안은 상당히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이런 책망을 하는가? 당신은 이런 책망을 하는 것만큼 당신은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떠난 마당에 우리에게 이러한 충고를 하는가?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곡해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되물어 볼 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한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과하게 말한 것은 아닌가?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한 말인가? 아니면 내 우월함을 나타내려 한 말은 아닌가? 내 편하자고 한 말은 아닌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가 무엇을 요청하면 나는 진실로 그를 도우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어떤 불만을 그에게 쏟아부은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든지 이런 훈계와 책망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훈계와 책망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얼마간 잠 못 이뤘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간 입맛을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한 말,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녀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나의 친구와 성도들에게 과연 그 말이 필요했던 것일까? 그저 내 우월함을 나타낸 것은 아닌가?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좀 더 따스하게 받아주지 못했을까? 정답을 아는 듯 그렇게 말하고 생활하는 것과 실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와 같은 근심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자녀에게, 내가 우리 가족에게, 내가 내 친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괜히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역시 내 충고는 역시 대단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곡해하지 않고 선의로 받아들여줬구나, 참 고맙다, 그 마음 드는 것이죠. 바울이 그와 같습니다. 자신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준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큰 기쁨이 된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자극적이고 그리고 희한한 종교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딱딱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읽어 나갈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들려주는 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 가지 말씀의 차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내는가 아니면 그저 인간의 말로 받는가, 그것은 신앙의 큰 차이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띄운 편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내는 것,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는 것, 이러할 때 믿는 자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되어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 이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이런 근심이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는가? 이로 인한 근심이 있는가? 이로 인한 회개가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신앙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을 회개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을 회개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죄인들을 정죄하는 일에
신앙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슬로건은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남다름을 죄송합니다. 다른 이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낮은 기준을 설정해서 나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것, 그런 측면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떳떳하다라는 생각하는 것,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죠. 잘 아시는 시인 윤동주 시인은 1917년 12월에 태어나서 1945년 8월 광복을 앞둔 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윤동주 시인은 채 30살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의 시에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작품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제가 부끄러움입니다. 그의 대표적 시,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는 작은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참 부끄러운 인생이다. 그래서 그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인 윤동주에게 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일제치하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본다면 이렇게 방 한 구석에서 시를 적는 이 시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다고 스스로를 통렬히 자성한 것이죠. 누구나 다 떳떳한 듯 일본에 유학 가서 창씨 개명을 하던 가장 어두운 일제치하의 시간 속에서 윤동주는 한사코 일본으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학문을 배우고자 그는 일본을 향해 길을 떠났고 창씨 개명을 그는 하지 않으려 버티다가 결국은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창씨 개명을 해야 됐죠. 닷새 전에 지은 참회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28해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시인 윤동주, 생각해 보건대 그의 인생에 부끄러울 것이 뭐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청년보다 맑고 순수한 모습으로 숭고하고 고결하고 더 실천적이고 더 저항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인 윤동주는 그 28살의 짧은 젊은 인생 속에 너무 사는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내 삶이 부끄럽다고 끊임없는 회개와 성찰을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이러한 부끄러움, 이런 회개, 이런 근심이 있는지요? 아니면 나는 저런 식으로는 안 살아서 다행이야, 나는 저런 인간들과는 달라,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예수님을 좀처럼 닮아가지 않는 내 모습,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회개와 근심의 불면의 밤이 있는지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지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말을 하지만 참 부끄럽지.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어떻게 그런 말을 이처럼 자주 하고 있는가. 그런 참회와 그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요? 내가 주님 닮은 인생을 살지 못했어. 오늘도 그냥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도 인생을 살았어. 이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과 얼마나 변증과 얼마나 분함과 얼마나 새로운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참으로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참 많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실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우리 신자에게는 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실제 그 크신 사랑과 견주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 마음에 적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미안함과 죄송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참 못났다, 참 부족한 게 많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차가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참 죄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차는 왜 또 빨리 안 가고 있어, 정말. 죄송한 거죠, 항상. 두 번째요, 우리 마음에 회개할 때 억울한 마음을 이겨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참다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에 나 그런 죄 안 저질렀어 라고 할 것 같으면 회개할 게 사실은 없죠. 우리 거의 회개 안 하죠, 사실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저 조금 더 회개하면 어떤 회개를 합니까? 내가 이번 주 예배를 못 드렸다. 내가 기도 생활이 게을렀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성경 말씀 요즘에 잘 안 봤다.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서 내가 좀 많이 드리지 못했다. 이 정도 외에는 별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없는 것이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꾸 비춰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나물의 그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더 많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예민하고, 그래서 때때로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사는 게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회개 많이 하는 내 자신이 또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많이 회개하는데,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라는 자기 의로움에 또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억울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은 발 뻗고 자고 있어.
그 원수는 속편한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 좀 억울한데, 억울한 마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 억울함을 이겨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하신 분,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억울함과 마주하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안아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근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 삼아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예배를, 그저 기도를, 그저 성경을, 그저 전도를, 그저 헌금을 조금 못했다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왜 예수님이 지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눈물이 없는가? 나는 왜 회개가 없는가? 그저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내 모든 기도의 태반을 이루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는 지향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개와 근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에 잇닿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은 결코 우리를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왕 하실 근심이라면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저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와 그리고 그 온당한 열매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좀 더 한 차원 달라지고 한 차원 도약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심령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기준점 되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로 아뢰게 하여 주시되,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얼마나의 간절함과 얼마나의 열망과 열정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은 사망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는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